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합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탄절 받을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 선물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참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 파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도 성탄 추리를 해놨는데 왜 해놨나? 예수님은 없어. 그 이상스럽게 생긴 뭐 방울이라든가 이런 것 별들만 이런 것들만 주렁주렁 있어. 예수님하고는 참 무슨 관계가 있나? 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탄에 선물 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 이 드릴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좀 뭐가 달라질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하는 바를 받나니 받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는 지키는 데에 관심을 두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데 관심은 똑같은 글인데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요. 야, 이렇게 하면 너한테 이거 줄게. 그러면은 줄게 해서 받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줄게 할 때 주는 사람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느냐면 이걸 하면 하는 데 관심을 둬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으면 좋겠는데 이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여기에 관심을 두는데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게 같아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들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들린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들린 사람들, 귀신들이 알아. 무당들이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집에 가면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오히려 깜짝 놀래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참 사람은 없고 안 모이고 그래서 전도한다고 어떻게 가다 보니까 무당집에 들어가서 했더만 목사님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무당이 그냥 그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다른 사람은 나보고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이 무당이 나를 인정하네. 왜 그럴까? 그 무당이 신들린 사람이다. 그게 알아. 아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들린 사람이다. 우리는 신들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나 대화하나? 성도구만.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대화하는 방법이 어떤가? 어린아이가 어른들 또는 부모들과 대화할 때 부모와 대화하는 방법이 뭔가? 하고 울어. 그 왜 우는가?
뭐 필요한 거 있다 이거 도와달래. 배가 고프다 그러면 안 가고, 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것도 안 가고, 뭐 가지고 싶다 하는 것도 안 가고. 애들은 대화하는 방법이 울음으로 어른들이 얼른 뛰어들어서 그래 왜 우나 얘가 왜 우나 하고 살펴보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부모들은 이해를 해.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부모는 이해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뭐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 우는구나. 부모는 이해해. 어른들은 말을 듣고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설득을 시킵니다. 그 어른들이 대화법입니다. 아이들은 듣진 않아. 자기 말만 해. 성숙한 성도 듣고 뜻을 이해해야 돼. 1시간 기도했다. 1시간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 들었어?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어. 그 대화 잘못하는 거예요. 어린애식 대화야. 어린애식 대화는 자기 말만 해. 기도하는 것도 1시간 기도했어. 내 할 말 다 했어. 듣는 건 하나도 못 들었어. 그 무슨 대화가 그런 대화가 있어. 밤새도록 기도했대. 그래서 무슨 말 들었어? 하나도 들은 것도 없어. 이게 뭐야? 애기 마냥 어린애 마냥 자기 말만 하나님 하는 말은 하나도 못 들어. 그 방법이 잘못된 거야. 진실한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의 기도. 나 기도한다. 이 발인세인식의 기도예요. 그러면 안 돼. 듣는 방법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 듣게 됩니다. 내 말만 자꾸 하고 하나님 말하는 걸 못 듣는다. 이런 대화를 뭐 대화라고 할 수 없어. 평생 기도했다. 그래 평생 기도해서 평생 무슨 말 들었어? 한마디도 들은 것 없다. 이게 뭐야 그러면.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이런 대화가 어디가 있어. 기도의 목적이 뭔가? 왜 기도해?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있잖아요. 왜 기도한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 대화의 처음서부터 대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을 내 손 안에 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게 뭐 잘못되고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게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이 대화여야 되잖아요. 자녀가 부모하고 대화를 했다.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이게 부모하고 대화한 효과가 있는 거지. 부모하고 대화를 하긴 했는데 부모 말 하나도 안 듣고 내 고집대로만 해. 그건 뭐 대화 하나만 하지. 그런 대화를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다. 이걸 참.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걸로. 글쎄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구하면 준다고 할 때, 구하면 준다고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는 그건 싹 앞에 있는 게 중요한데 그건 빼버려요. 그리고 받을 거 그것만이. 구하면 준다. 구하면 준다. 맞아, 구하면 준다 그러면서.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걸 귀중하게 보는데 이걸 귀중하게 안 본다니까. 똑같은 말을 보는데 우리가 어디에다 비중을 두느냐. 어느 교회 갔더니만은 그 금년이 표라고 싹 써서 붙여놨는데 그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조그맣게 쓰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도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나한테 있는가? 받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한 거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 거기 왜 그 모양일까? 그걸 교인들이 1년 내내 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여호와께서 말씀 조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 욕심만 수벌다 써놓기는 하나님 중심 뭐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써놨는데 써놓기는 그 써놓고 나서도 표에다 붙여놓으면 그렇게 붙여놨어요. 참 안타까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크게 써붙이고 그거 이 산지를 내게 줘도 조그맣게 하던가. 이 산지가 뭐야 이왕 할 거. 이 민족을 한다든가 이 나라를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조그맣게 이 산지 조그만 산덩어리에다 교회 안에 세워놓고 요 산이 산지 그거 뭐 대단하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만왕의 왕이 말씀하신 게 이게 대단한 거지. 요거 조그만 것들이 대화의 방식이 문제가 있어. 기도의 목적이 뭐냐? 내 뜻 이루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맞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뭐가 다른가? 성경을 읽는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동일해. 누구에게나 동일해. 그런데 기도는 기도하는 개인에게 맞춤형 은혜를 줘. 그건 내가 생각한 거. 성경은 동일한 은혜를 준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하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맞춤형 은혜다. 그건 내가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관심.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한다는데 여기에 관심이 구하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복의 의를 향한 내 계명의 기호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건강 문제인데 그게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이 앞에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건 이건 우리는 귀하게 안 보고 별거 아닌 건 이것만 귀하게 봐. 이게 참 이 관점이 달라. 관심이 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 여기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가 보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근데 지키지 않는데 그게 되겠어? 하나님의 관심하고 우리의 관심이 동일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달라. 우리는 관심이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땅에서.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심을 바꾸야지. 우리가 하나님 보고 바꾸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 하나님 바꾸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바꿔야지.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라. 여호와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곡식 이게 경제 문제 아니에요. 재물 문제 아니에요. 새 포도주와 기름 이게 경제 문제인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고 경제 문제가 풀릴 걸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물질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걸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경제라든가 하면 우리 생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우리 생활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볼 것 같으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병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했어요. 죽을 병이다. 이겁니다. 그 병 죽을 병입니다. 그랬더니만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일궈놓고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다 중단하고 얼굴을 병으로 향하고 오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어.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15년간 생명이 연장되어졌어.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에서 생명 연장받았다 말을 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주셨기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겠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시켜 준 것이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생명 연장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어.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들이 신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내려왔어. 그리고 화가 나갖고 나서 돌발 던져서 그걸 다 깨버리고 그랬죠. 그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기로 했다가 그걸 유보시켰어요. 진노를 유보하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모세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왜 알게 해주었어?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계획은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유보시킬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요나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말을 했다. 요나가 참 하나님 말 순종하기 싫어하는 요나, 하나님 말 순종하기 싫어하는 요나가 그저 억지로 싫지만 그냥 얘기했어. 그랬더니 회개를 해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 그건 싫은 사람이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회개했을까? 요나가 열심히 전도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킨 거야. 그 40일 지나면 멸망받아야 될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고 또 연장됩니다. 재앙이 처리됐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요나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심판이 처리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 계획이 이게 성취된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회개는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회개시키는 게 되는 것이지. 요나가 어떻게 거기 가서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세상이 투정나도 없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문제 있을 때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변경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그리고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뭘 병정시킨다. 어떻게 병정시키겠어. 그건 잘못되고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건 참 이상한 사람들도 참 많아. 기도해 갖고 성경에 보니까 기도해서 병정된 것도 있는데 맞아요. 그 시대는 그래서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 차를 몰고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잘 길에 안 보일 정도로 막 쏟아지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야 그치라. 그
고쳐지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된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왜 안 고쳐져?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비 오던 비를 그치게 하기도 하고 안 오는 비를 오기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시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를 할지라도 똑같이 안 그래. 하나님이 지금은 비가 필요해서 주는데 내가 나 중심으로 그냥 자동차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거치라. 왜 자동차만 생각해? 하나님은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 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가 앞길에 고고 자동차 가는데 불편하다고 예수 이름으로 거치나? 잘못된 거예요. 아니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있어.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은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나에게는 유익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한다. 나한테는 유익이 없어. 문제는 해결돼. 내가 기도 안 하면 해결 안 된다. 천만에 기도 안 해도 해결돼. 근데 나한테 유익이 없어. 여호수아 제9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이 기록된 걸 봅니다. 여호수아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모세 시대에 같이 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묻지 아니하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리. 이 놀라운 모세의 비서였고 모세 시대에 참 놀라운 것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랬던 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기브온 민족과 계약을 맺어. 하나님은 그 희위족 기브온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 멸망시키랬는데 그걸 살려주기로 계약을 했어. 기도를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계약한 것에 대한 그 대가가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 왕 시대가 지나가고, 물론 기도원 시대는 지나가고, 사울 왕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 왕 시대에 그것이 나타났는데,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됐으면 기도했더니만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브온 민족 살려준 것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았더니만 기도온 민족 그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이 이 시대에 나타났는데 다윗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겠느냐? 우리를 기브온 족속을 멸망시킨 사울 왕 시대에 했는데 사울의 그 자녀손들을 처단해달라. 그래갖고 사울 자손들 중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에서 7명을 택해서 뽑아갖고 나서 처단하고 그 목을 매달았더니만 그랬더니만 비가 오기 시작했다.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안 했더니만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했더니만 손해가 당장 나타나는 수도 있지만은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은혜이면서 특권이면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쉬는 것,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은 것, 이거 죄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명령, 의명인 거예요. 기도 후에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그 수정은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알았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은 나한테 힘든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그러나 순종하면 나한테 유익이 돼. 그걸 순종하지 않고 변경시키겠다고 수정하겠다고 막 실험을 하면 유익이 없어. 수정이 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이 없어. 절대로 수정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하나님 그렇지만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유달 것 없어. 이유달면 안 돼. 이유달면 손해야. 무조건 순종해야 돼. 순종을 통해서 상불이 주어져요. 기도를 막는 것은 사탄은 기도를 못하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걸 못 맺게 할 수 있으면 관계를 끊게끔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게 해주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 그러면 그대로 되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이 이렇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면 삶을 살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을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